우리 크리스천은 비트코인과 같은 이슈들에 대해서 너무 성급하게 도덕적으로 판단을 내려버리기보다는 이슈를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비트코인에 대한 정확한 영적인 관점도 개발할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에 대한 현실주의적 관점은 무엇일까요? 저는 돈에 대한 작가인류적 관점을 비트코인에도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뭐냐? 비트코인은 악하다. 그러나 비트코인은 필요하다. 크리스천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가지는 두 가지 잘못된 태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 비트코인은 악하다. 그러므로 비트코인에 손대서는 안 된다. 비트코인이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악하기 때문에 손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말한 대로 이 세상의 모든 악을 멀리 하려다 보면 우리는 지구를 떠나야 합니다. 예수님은 돈을 만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예수님도 돈 없이 이 땅에서 살 수 없으셨습니다. 돈은 악하지만 필요합니다. 비트코인도 악하지만 필요합니다. 두 번째 잘못된 태도는 비트코인은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악하지 않다.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몇몇 크리스찬은 애써 비트코인을 옹호하려고 노력합니다. 이러한 태도는 첫 번째 태도와 정반대로 보이지만 사실 논리는 동일합니다. 악하면 가까이에서는 안 되고 가까이 한다면 악해서는 안 된다는 논리인 것입니다. 그러나 돈 없이 살 수 없다고 해서 돈의 악마성을 간과하면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비트코인이 필요하다고 해서 비트코인의 악마성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왜 비트코인을 악하다고 하는 것일까요? 돈과 비트코인을 가치 중립이라고 하는 관점에 대해서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혹자는 돈이나 비트코인은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은 가치 중립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쓰는 사람에 따라서 돈이나 비트코인은 선할 수도 악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순진한 생각입니다. 돈에 대한 가장 흔한 오해는 돈을 화폐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손에 잡히는 지폐나 주화를 돈이라고 생각해 버리는 것입니다. 돈을 객관적인 오브제로 보기 때문에 돈을 가치 중립이라고 보는 것인데요. 그러나 화폐는 돈의 한 형태일 뿐 화폐와 돈은 다릅니다. 돈은 화폐 없이 얼마든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돈은 순수한 숫자라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현대의 유통되는 돈의 거의 대부분은 컴퓨터상의 추상적 숫자로 존재하고 극히 일부분만 화폐로 존재합니다. 돈은 더는 화폐가 아닙니다. 돈은 고도로 추상화된 것으로서 힘이고 권세이고 정신입니다. 비트코인은 그 돈의 추상화가 극단적으로 진행된 결과물입니다. 비트코인은 완전한 숫자이고 순수한 추상으로서 힘이자 권세이고 영입니다. 힘, 권세, 영으로서 비트코인은 유혹을 초래합니다. 모든 돈은 유혹입니다. 그러나 돈의 유혹은 비트코인의 유혹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100만원을 비트코인에 투자해놓고 10만원 수익이 나면 투자자의 마음은 벌써 1억 원을 버는 꿈을 꿉니다. 반대로 10만원 손실을 보면 투자자는 계좌가 완전히 녹아 없어지는 패닉에 사로잡힙니다. 코인 불면증은 비트코인이 유혹이라는 사실을 가장 잘 드러내는 징후입니다. 유혹으로서의 비트코인은 마음을 좀먹고 영혼을 파괴시키며 가정 경제와 기업을 무너뜨립니다. 또한 비트코인은 정의롭지도 않고 자비롭지도 않습니다. 비트코인은 거저줌, 곧 운총의 질서와 무관합니다. 그것은 give and take, 곧 순수한 교환이고 거래입니다. 돈도 교환이긴 한 매 한 가지이지만 법정 화폐로서 돈은 국가의 통제 하에서 법적 도덕적 제재를 받습니다. 그러나 비트코인은 어떠한 감시나 통제, 도덕적, 법적 제재도 불가능합니다. 온체인상의 모든 개인들이 전 세계의 모든 개인들과 익명으로 무한히 자유로운 교환과 거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금융의 민주화가 이루어졌다는 평가도 있으나 반대로 제재 없는 개인 간의 무한한 거래는 필히 악을 만들어내리라는 관점도 존재합니다. 비트코인의 생존 방식은 약육강식의 원리입니다.
마이클 세일러의 말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더 단단하고 더 똑똑하고 더 빠르고 더 강하기 때문에 승리할 것이라고 합니다. 비트코인의 생존과 승리의 과정에서 공정함이란 없으며 정의와 자비도 없습니다. 비트코인은 그런 식으로 개인과 사회, 국가의 적응과 굴복을 강요할 것입니다. 비트코인은 기술 의존적이라는 점에서도 문제가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인터넷이 없으면 작동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비트코인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어쨌든 비트코인은 인간이 얼마나 심각하게 기술에 중독되어 있는지, 그리하여 인간이 얼마나 심각하게 자연환경처럼 완전히 기술 환경에 둘러싸여 있는지를 드러내 보여줍니다. 한 가지 더 추가하자면 돈과 마찬가지로 비트코인은 오로지 신뢰, 곧 믿음으로만 작동한다는 것입니다. 돈의 본질은 신뢰, 곧 믿음입니다. 이런 점에서 모든 돈들이 그렇지만 특히 비트코인은 하나님의 라이벌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도 오직 믿음으로만 볼 수 있다고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돈을 만몬이라고 하셨는데 비트코인은 만몬의 극단적인 형태입니다. 비트코인은 악하지만 비트코인이 필요하다. 비트코인이 필요하다는 것은 과연 합당한 명제일까요? 아직까지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달라질 것 같습니다. 이번에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된 것이 그 한 징후입니다. 비트코인 블록체인의 첫 번째 블록에는 더 타임스 은행들의 두 번째 구제 금융을 앞두고 있는 UK 재무장관이라는 문구가 새겨졌습니다. 이것은 정부에 의한 화폐의 타락에 맞서기 위해서 비트코인이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레이 달리오는 세계 역사에서 패권국의 기축통화는 늘 언제나 타락해서 기축통화의 지위를 잃는 과정이 반복되었다고 말했습니다. 화폐의 타락은 늘 빚에 의해서인데요. 정부가 화폐와 채권을 무분별하게 발행함으로써 화폐가 타락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덜란드의 길드화, 영국의 파운드화가 그렇게 타락했고 지금 미국의 달러화도 똑같은 과정 중에 있다는 것이 그의 주장입니다. 현재 미국 정부가 진 빚의 이자만 1100조 원이 넘고요. 금융위기와 코로나 이전에 비해 달러는 10배나 많이 발행되었습니다. 그래서 1933년에 비해 현재의 달러 가치는 99%나 폭락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100만 원이 만 원이 된 셈입니다. 이러한 달러의 타락으로 새로운 대안 화폐가 필요하게 될 것인데 금이나 비트코인, 그 중에서도 비트코인이 되리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패권이 저물고 세계가 다극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정학적 충돌이 점증하는 상황도 비트코인의 필요를 가중시킬 것이라는 주장도 덧붙여집니다. 거기에 한 가지 더, 오늘날 쇼핑은 거의 다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전 세계의 화폐와 자산, 상품 등이 점차 온라인, 즉 메타버스의 세계로 이전될 것입니다. 비트코인은 이러한 이전 현상의 신호탄입니다. 향후 각국 중앙은행도 화폐 발행을 중단하고 CBDC라는 디지털 화폐를 발행하게 될 것입니다. 더불어서 채권, 주식, 미술품, 부동산 소유권 등도 블록체인상의 토큰으로 전환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현상이 가속화될 때 비트코인은 메타버스상에서 기축통화 역할을 하게 되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비트코인이 기축통화 질서를 구축하고 있는 메타버스상에서 모두가 거래하는 시대가 오지 않을까 하는 전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비트코인을 피하기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는 우리 크리스천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현실주의적으로 바라본다면 비트코인은 악하다, 그러나 비트코인은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비트코인에 대해서 어떤 결정을 내릴 때 바로 이런 관점에 기초해서 결정을 내려야 하지 않을까요?